안녕하세요. 렛츠통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레위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틀을 만드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는 500년이 지나서 히브리 민족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과 맺었던 언약을 가리켜 은혜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제 히브리 민족과 맺는 이 언약을 가리켜 쌍무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쌍무 언약은 쌍방 간의 책임을 다할 때 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을 다 듣고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다고 그렇게 아멘으로 하답함으로써 언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될 그 언약의 내용은 10개의 십계명과 613가지의 세부 계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될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총감독하에 오홀리와 부살레 이다말이 또 함께 각자 파트를 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에 함께 참여함으로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서 6개월 동안 성막 공사를 끝내게 됩니다. 성막이 다 완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로운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레위기입니다. 성막이 완공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직전까지 약 한 1개월 2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수업을 시켜줍니다. 그 수업의 내용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를 읽으면 늘 제사 얘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고 너무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가 사실 어떤 책인지 알게 된다면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는 책, 감동이 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먼저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를 공부할 때 보통 교과서가 267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학교마다 선별해서 이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총 12년을 공부하면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레위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 조항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법 안에는 정말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 보내는 편지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제사장 나라 교과서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읽지 않고 레위기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레위기의 내용은 제사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설계하시게 되는데요. 그 제사 설계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가까이에서 그 백성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설계와 시공에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제사를 설계하시고 제사를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 깊은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제안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의 기능을 보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즉 또 만남의 장소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제사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주셨고 누구든지 5대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성막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 제사를 통하여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5대 제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생명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이렇게 갈아서 굽거나 부쳐서 드리는 제사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 소제는 재산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목제입니다. 하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보통 드렸던 제사입니다. 근데 하목 제물에 쓰였던 이 제물, 즉 소를 예를 든다면은 그 소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족도 하루 만에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같이 나누어 먹어야지만 하루 안에 그 소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가진 자의 헌신을 통해서 모든 이웃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모두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제사 제도를 두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방식, 즉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받는 것이죠.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에 우리가 해를 가했을 때 그것을 책임지는 방법인 것이죠. 그냥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 대가 지불을 하는, 예를 들어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상하게 했다면 5분의 1을 더하여 바쳐야 되었고 이웃에게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만 되었습니다. 이 5대 제사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정말 감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만약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힘의 분량대로 그렇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양과 염소를 바쳐야 되는데 힘이 미치지 못해서, 즉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그 제물을 살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냥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조차 살 형편이 되지 않으면, 힘이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난해도 드릴 수 있는 제물이겠죠. 이 제사의 방법 속에는 하나님이 그 누구라도, 어떤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제사제도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 준비했던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 제물은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원래는 양을 가져와야 되는데 힘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즉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힘껏 준비해서 그렇게 가져와서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때 시므온도 만나고 안나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사가 가능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레위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처럼 가난한 한 사람까지도, 가부와 고아까지도 다 생각하시는, 또 그 누구의 그 어떤 허물이라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5대 제사는 반드시 3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아무 곳에서나 드리면 안 됩니다. 훗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가짜 성전, 짝퉁 성전을 지어서 장소를 변경했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해진 곳,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제사장이 그 제물에 피를 뿌려 속죄의 기도를 해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제사장은 그냥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고 제물을 준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제물을 준비할 힘이 없으면, 가난하면 10분의 1 에바,
곡식 고운 가루에 10분의 1 에바라도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 방법, 장소, 제사장, 제물, 이것이 성립이 돼야지만 이 제사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두 번째 이야기는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5대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 위임식과 공식적인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장직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아론을 지명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의 아들들이 세습하여서 그 직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의 옷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하셔서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이제 이 5가지 제사를 집례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로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기까지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또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는 시내산에서의 언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의 성막 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의 제사장 위임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어떤 정점을 찍는 이야기가 제사장 위임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이 화려한 옷, 그림에 보시면 보이실 터인데 이 제사장의 화려한 복장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폼나 보이지만 사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나면 이것은 작업복이구나. 매일마다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되고 그 피가 옷에 묻게 되고 그리고 그 제사의 횟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3대 명절 때는 정말 쉴 틈 없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늘 땀으로 흠뻑 젖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작업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정말 땀 흘려 목숨 바쳐 일해야 되는 그 직임이 제사장 직임이었다. 이것을 오해했던 고핫의 자손들이 이제 레위인들이죠.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멋져 보여도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목숨을 걸고 매일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작업복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옷을 입은 후에 드디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첫 제사를 다 마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의 모든 제물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제사,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사 드릴 때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는 이 사건은 이때 한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불태워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직을 임명받고 그의 아들들이 세습하여 그 직을 평생 감당하는 그것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첫 번째 제사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제사 중심의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는 제사 중심으로 1500년 동안 지속되어 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어서, 아니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심으로 그 이후 더 이상 아론의 계보를 잇는 제사장들은 필요 없게 되어지게 됩니다. 즉 1500년을 지속하여 가게 되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 모든 것은 종결되게 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이렇게 응답하셨다면 마지막 속죄의 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렸던 그 속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써 그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실 때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를 초청해서 이렇게 만찬을 베푸는 그 70인의 거룩한 잔치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불로 제사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그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제사장들이 조심해야 될 것,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이들이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술에 취해서 실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은, 야, 제사장 직분이 그게 폼만 나는 그런 직분이 아니구나. 정말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되는,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직분이구나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다행히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지만 아론의 또 다른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이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훗날 500년이 지나 다윗 때 보면은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엘르아살의 계보를 잇는 사독이 있었고, 또한 이다말의 계보를 잇는 아비아달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비아달은 솔로몬 때 죽임을 당하면서 사독, 그러니까 엘르아살 사독 계보의 제사장들만 계보를 잇게 되는데, 이 사독의 후예에서 사두개파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그 항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레위기 11장을 읽으면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사랑이 많은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이 문방구에 있는 데서 막 불량식품 사 먹을 때, 야, 이런 음식은 절대 사 먹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레위기 11장은 훗날 다니엘 때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다니엘이 한간장 아스바나스에게 얘기해서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사실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이런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으로 음식을 먹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어머니로부터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교육을 받고 또한 그와 같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한간장 아스바나스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레위기 11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이 가능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치유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레위기 13장 또는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그 규례들을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즉 레위기 13장과 14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만남에서 되어진 그 대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레위기는 예수님 때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줄기는 거룩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율법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정리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했습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 그 이웃 사랑이 바로 거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한마디로 거룩은 사랑이고, 사랑은 행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인데 어떤 행함을 얘기하고 있냐?
예를 들어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 일부를 남겨두어라.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거류민을 위해서.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그리고 밥 모퉁이를 남겨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 속이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품꾼의 싹을 체납하지 말아라. 장애인들을 존중해 주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함부로 편들거나 또 차별하지도 말아라. 타인을 비방하지도 말아라.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아라. 노인을 공경하라.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라. 이 모든 법조항에 들어가 보면은 이것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거룩은 곧 사랑이다.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와 같은 계명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레위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밥 모퉁이 법은 정말 놀라운 법이죠. 제가 그 농사를 이렇게 부모님 농사를 도와줄 때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추수 때에 이삭 한 톨도 흘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그 반대로 이삭을 줍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자기가 땀 흘려 일했던 그 밥 모퉁이를 띄어서 주라. 이건 네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법조항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훗날 이 밥 모퉁이 법을 잘 지켜서 정말 믿음의 삶으로 우뚝 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시대 때 룻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그가 나중에 아내를 맞이하는 그 과정에 보면은 추수 때 자기 밭에 일하러 온 룻을 보았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 이삭을 흘려주고 또한 밥 모퉁이를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든 보아스의 말과 행동에 룻이 엄청난 감동을 받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이 싹트고 결국은 둘이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더 멀리 가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와 두 가지 미래입니다. 자,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레위기 26장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을 통한 축복과 저주의 길, 두 가지 길이 놓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즉 순종의 길을 가면은 복과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불순종, 하나님과 언약한 그 계명의 내용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 미래 앞에 서 있게 된 것이죠.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장 나라 경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크게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묵은 곡식 먹지 않고 획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묵은 곡식을 먹지 않고 획 곡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경제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 명을 쫓는다. 즉 다섯이 백과 싸워 이기고 100명이 만 명과 싸워 이긴다는 의미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치안과 안보를 챙겨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경제, 치안, 안보, 그 모든 것들, 국방,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3단계 처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흉년과 기근입니다. 두 번째 처벌은 무엇이냐? 수탈을 당하는 것이고, 세 번째 처벌은 포로로, 타국으로 끌려가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사사시대 340년은 1단계와 2단계 징계가 내려집니다. 흉년과 기근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은 기도원 이야기에 보면은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추수물을 다 수탈해가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흉년과 기근, 수탈이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대로 살지 않았다. 사사시대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이잖아요. 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왕정 500년은 어땠을까요?
왕전 500년은 사실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보다 더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정 500년은 오히려 3단계 징계가 내려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도 멸망하는, 그래서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지는, 즉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3단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두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저주의 길, 결국은 기근과 흉년, 수탈,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안타까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알고 읽으면 너무 재미있고 너무 감동되는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보내는 러브레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5대 제사와 법 조항 하나하나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과 5대 제사를 통해서 더 가까이, 더 친밀히 만나고 싶어 하시는, 더 깊은 만남을 갖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5대 제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설명하고 있다면,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는 5대 제사를 통하여 거룩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용서받은 인간이 살아야 될 삶은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은 사랑이라 말할 수 있고, 그 사랑은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을 우리가 행해야 될지 레위기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레위기는 아낌없는 나눔이 거룩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이 거룩이라고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제사장날에 거룩한 시민으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히 만나면서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기를 꿈꿔 봅시다. 화이팅!